예, 사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참 저로서는, 뭐랄까, 유쾌하지 않은, 예, 그런 한 주간이었었어요. 예, 이제 뭐야, 설립 기념은 다 와가는데, 예,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이벤트를 뭐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아니할 말로 뭐 유튜브로라도 뭐 강해라도 뭐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강해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아니면은 뭐 칠대절기 강해 아니면은 뭐 로마서는 너무 이제 기니까 뭐 갈라디아서 강해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떤 성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예 저는 참 사실 이제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래저래 뭐 망설이고 뭐 이래저래 뭐 시간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와버리고 해서 어쨌든지 간에 뭘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마땅히 하려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아무튼 저는 개운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이제 학교에 가서 오전에 제가 아침에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예, 9시부터 11시 반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강의 마치고서 보통은 이제 집에 오는데, 예, 그날은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학교에 남아있을 일이 있었어요. 사람 좀 만나보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있길래 학교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학교 주변을 보니까 이걸 만났어요. 이건 제가 지금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게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한 5년 지금 돼가나 본데 5년 6년 돼가나 아무튼지간에 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처음 봤어요. 예,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예,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예, 점심 먹고 난 뒤에 학교 한 바퀴 둘러보려고 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 이상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영향력도 상당하고요. 이상근 주석이라고 해서 주석도 쓰셨고요. 예. 이분 아드님이 또 예, 유명한 그런 이제 목사로 그러니까 유명하다라고 해서 달래 유명하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목회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명한 예, 그러한 이제 아드님이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예, 그러한 분이신데 제가 이분의 이제 목회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 보게 된 거예요. 좀 화면을 크게 하니까 보이시죠? 예, 정류 이상근 목사 목회 좌우명 해가지고 10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키워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첫 번째 아침에는 사람을 대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예,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인사하라 이거죠. 이상근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우리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목회 좌우명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사람을 대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가급적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종종 근본적 자기 반성을 하라. 예, 내가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명예직은 택함을 받을 것이지 스스로 택하지는 말라. 예,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자 나한테 한 표 찍어줘. 알았지? 나 한 표 찍어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예, 노회장 선출할 때 되면은 우리 교회 문턱이 닳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 예, 서로 와가지고 나 한 표 찍어주세요. 나 한 표 찍어주세요. 뭐 이러고요. 심지어는 전화도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몇 번 후보를 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 입장을 봐서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아무튼 예, 명예직을 자기가 택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이상근 목사님은 스스로 택하지 말아라. 예, 택함을 받을지언정
스스로 그 직을 가려고 하진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에는 결백하고 항상 물질을 아껴라. 예. 저는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물질을 아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 손각을 아껴 공부하고 시간을 엄수하라. 예.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신성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이제 신학교의 교수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먹사가 되라. 교우들이 주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지 말고 잘 먹는 먹사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인간이 되라. 예, 첫 번째 인간이 되라.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목사가 되라. 이것이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학자가 되라.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학자가 되라. 이게 목사의 세 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배 중에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그 말이 늘 이렇게, 늘은 아니고 자주 생각이 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상근 목사님도 촌각을 아껴 공부하고 시간을 엄수하라. 이렇게 당신의 목회 그 관으로 삼고 계셨었네요. 남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며 환영과 배척을 동일시하라. 예, 누구에 대해서 어이구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누구를 더 이렇게 환영하고 누구는 특별하게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이만큼 환영을 했으면은 저 사람도 그만큼 환영을 하라 이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교회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자가 되라.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되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째가 저로서는 참 오는 교인은 환영하되 남의 교인을 빼앗지는 말라. 저는 빼앗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설교는 언제나 최후적인 자세로 하라. 이 말씀은 참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번 설교가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긴 있었는데 아마도 그분도 이제 이상근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이거죠.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대학교와 여기 영남신학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고등성경학교 대구제일교회에서 이사장, 교장 및 담임 목사로 오래 봉직하신 정류 이상근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의 삶을 기려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2014년 6월 2일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이면 이 학교 가기 전부터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생일인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착잡한 마음, 별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수요일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저 모서교회 아시나요? 저 포항 가는 길에 모서교회가 있는데 모서교회에서 이제 위임이 있었어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담임 목사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권사 은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 1명 임직을 하고 안수 집사 4명, 권사 5명 이렇게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개척하고 난 뒤부터는
남의 잔치는 한 번도 안 갔었어요. 예.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괜히 뭐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저거는 지 처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뭐 남의 잔치 와서 저렇게 앉아 있노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남의 잔치 안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목사 찬양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한 번은 이제 그 공지가 왔더라고요. 목사 찬양단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공지가 왔길래, 이건 내 꼭 해보고 싶다. 노래를 잘 해서가 아니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한번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제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서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 찬양단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목사 찬양단에서 특송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축가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잔치 한번 가본 거예요. 갔다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배웠어요. 네, 보기도 하고, 보면서 또 우리 교회하고 비교도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부럽다 하는 마음도 가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참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예, 부럽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하려고, 설교 원고는 지난 화요일부터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조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원고를 보고 있는 중인데, 문득 드는 생각이, 예, 그렇구나. 영남신학대학교를 지금 내가 학생으로 출입한 것도 3년이고, 그 다음에 강의한답시고 출입한 것도 지금, 그것도 이제 3년째든 4년째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눈여겨 안 보던 이 이상근 목사님 목회관을, 이번 주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생전 남의 잔치 안 갔는데, 이번 주에 또 남의 잔치를 가서 본 거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립 기념을 교회 생일을 앞에 두고 있는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본문은 지난 화요일 날 벌써 이제 잡아놓고 이제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12장에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이상근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분의 목회의 어떤 그런 교훈, 그리고 내가 생전 안 가던 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게 하셔가지고 날더러 이렇게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겠구나 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남들처럼 누가 이름을 대더라도 그 목사님 하고 알만한 그러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냐, 아니면은 그 교인들 뭐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이게 목회의 본질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늘 이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허덕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또 목회의 본질이냐? 물론 이것 또한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과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혹은 교회에서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또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에 막 복잡하게 막 하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문을 보다 보니,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똑같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원고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때 내가 설교 이렇게 했었던 거였구나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지금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난 뒤에야 이거 전에 내가 했던 설교였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고 작성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베끼거나 재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석도 그 기념 비석도 보게 하시고 남의 잔치도 보게 하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로서 목회의 본질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9절 말씀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거예요. 결국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목회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만 할 본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넉넉하게 드리면서 목사님이 목회에만 일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할 일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목회의 본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틀렸고 오직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이거 하나만이 본질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적어도 골로새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거를 콕 짚어서 이거 잘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네,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성경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저 본문에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내용하고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땐 이렇게 설교해놓고서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합니까? 당신 잘못된 거 아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얼른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무엇인가 대답을 해드릴 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하고 살펴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한 거였군요 라고 대답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 교회의 본질이, 목회의 본질이 골로새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요것만이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걸 가르쳐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는 대표적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목회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그 명분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던 중에
감옥 생활하던 중에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에 의하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예.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골로새 1장 9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교회가 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중보기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일까?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1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결국에는. 예.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자, 9절 하반절 마저 보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똑똑하고 덜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관계없이 속에, 우리들의 지혜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릇에,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오줌이 들어있으면 오줌 그릇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을 마시는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지만은, 오줌 그릇이 되면은 목마를 때 그 오줌을 마실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어느 스 아저씨께서는, 예, 목마를 때 해골에 있는 물도 마셨다고 하긴 합니다면서도, 예, 어쨌든 간에 알고서야 마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오줌이네? 그럼 이건 오줌 그릇밖에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지혜 속에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매치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인 그러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늘상 보는 것이 거짓말하고 소매치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보면서 자라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커서 사기치고 소매치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성장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어저께 장로 임직을 하는데, 장로 이제 그 성의를 입혀주잖아요. 입혀주는데 원로 장로님이 나와서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장로 임직하신 양반의 아버지야. 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예, 우리 장인어른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감동스러웠었는데,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이 머릿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예, 이 사람의 장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 어저께 장로 임직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성장한,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걸 얘기한 것이죠. 우리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들이 채워져야만 할 것인가? 10절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10절에서 우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스 땅의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나는 그 욥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
욥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자들, 예,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다 보니 우리들의 열매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보세요. 9절에서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더니 10절에서는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졌으면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졌으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성숙이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경주에서 여기 안압지 유적 발굴하다가 씨앗을 찾아냈어요. 씨앗을 찾아냈는데 이것이 그 1000년 전 신라 시대의 연씨였던 거예요. 연씨. 할 때 그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 보니까 이 씨앗을 심어서 여기서 연꽃이 올라오게 되면은 신라시대 때의 연하고 지금의 연하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한 알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것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졌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 채워져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썩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진 않은 거예요. 자라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9절에서는 채워졌으면 10절에서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자라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야, 이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피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뭐에 대해서 능해야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기다려. 장군님 지금 공격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하면은 완전히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을 위해서 장군은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인들은, 부하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대체 말이야. 아이고, 내 못 참겠어. 공격 시작! 해버리게 되면은 장군의 작전은 실패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끝까지 장군에게 공격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장군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군이 공격하면은, 그때 공격을 시작하면은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니느니 내가 예수 안 믿고 맘 편하게 살래? 예수 안 믿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래? 이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비록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건이 돼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또,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이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어떠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장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은즉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만한, 고난이 오네, 신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다들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앙인을 길러내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그 종은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야, 새벽이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내가 뭐하러 이 일을 맡아가지고 아이고 지겨워라,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여, 주인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또한 나의 즐거움에 와서 같이 내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순교의 상황들, 오늘의 고통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더라. 우리로 하여금 12절에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과연 뭐라서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구원받기를 원하겠나이까. 그저 천국의 저 끝자락이라도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내놔요. 이 믿음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준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어떻게 보좌 근처에 어떻게 제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냥 저 끝에 저 말단에 그냥 한 귀퉁이 그것만 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겸손한 신앙인 얘기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그러한 신앙인이 결코 아니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요만한 걸 주신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결론이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실 이 골로새 1장 13, 14절 말씀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성경 공부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근 30년 이상 제가 묵상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3절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옮기셨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옮겨주려나?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옮겨지려나 어쩌려나 잘 모르겠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옮길 걸 하는 거는 내가 옮겼으면 좋겠는데 옮겨줄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옮길 거야 도 아니에요. 옮기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들의 영혼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은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만 아직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한 일이 끝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영혼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티켓, 극장표 끊어져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우리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사망의 매여, 로마서에서 하는 말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집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은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다만 아직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들의 할 일이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니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 자리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래 내 거기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들은 이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딱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아 놓은 거예요.
분양받아 놨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어요. 입주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남의 집살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들은 그래 그 아파트 가서 내가 살 거야. 남의 집살이 새빵살이 하면서도 내가 거기 가서 살 거야 하다 보니 새빵살이 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슬프지는 않은 거죠. 어쭈 집주인한테 이렇게 나를 괄세해? 너 두고 보자.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높은 데서 너 딱 내려다보면서 내가 오줌 한번 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내가 입주가 확정됐거든.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러놨거든요. 이제 입주 날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새빵살이 알고 있으면서도 집주인한테 뭐라고 서름을 주더라도 그 서름은 여기 아파트 입주가 확정되기 전에는 느끼던 서러움과는 확정되고 난 뒤에 느끼는 서러움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쭈그리 너 지금 나 이렇게 괄세한다고? 너 두고 보자. 내가 저 높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너 내가 두고 보자. 이게 당당함이 생기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죠.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향은 어디예요? 내가 들어갈 아파트는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몇 호일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천국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예정돼 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면서 살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죄를 지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살펴보니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해가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그런 내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다니 아이고야 뭐 이런 무슨 이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대체, 아니, 나를 볼 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겨주셨다니, 이게 참,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감사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씀.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하면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하옵시고 어떻게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도 깊이 깨닫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만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립 기념을 생일을 맞이해서 목사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첫 번째가 결국에는 중보기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중보기도 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며 나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